목사님, 순천의 치안수 집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구약의 7대 절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7대 절기 분량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해서 봄절기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서 여름절기와 가을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7대 절기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7대 절기란 무엇이냐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칠칠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예. 7대 절기는 1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곧 1년이 온 역사의 전부와 같다는 뜻입니다.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였으니 그럼 1년이라는 기간 속에 7대 절기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은 곧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전 세계까지 이 전 생애가 절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자,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절기에 대한 날짜. 이스라엘은 세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력이 있죠. 태양력.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력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 세 번째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날짜는 종교력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6월절은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하고요. 자, 무교절은 1월 15일을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을 뭐가 칠칠절이냐?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이걸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예, 원고를 보내주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고 7월 10일 속죄일을 7월 11일 속죄일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은 7월 15일을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초실절은 1월 16일, 칠칠절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이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 날,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이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모두가 이스라엘이 지키는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7대 절기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6월절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거기서 마지막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또 말씀 처방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을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을 문자적으로 벌써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닌데 아직도 이걸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덧입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십자가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든 절기의 핵심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절기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자,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 금지는 생업에 관한 노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첫째 이유는 6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 이유 첫 번째는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6월절 정신에 따른 것, 6월절 정신에 따른 것을 거둔 것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섞어서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누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6월절 정신을 잊지 말라고 무교절을 통하여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해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유월절 정신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인데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무교절에 누룩을 집에 두고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는 유월절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게 함과 동시에 그 유월절의 뜻에 따른 것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럼 그 누룩이 뭘 상징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고지론, 인과율, 인본주의 이런 걸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정신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무교절의 의미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과 이방인의 양심을 복음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챙겨오지 않는 떡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시자 그제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고지론, 인과율, 인본주의 이런 거 섞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누룩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 바로 누룩인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은요,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 자신도 끼면 안 되고, 오직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아멘. 그 중매쟁이 역할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룩이라고 계속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귀를 좋게 해주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아침마다 보고 있으면서 에스겔서를 나팔수로 세웠다 그래요. 나팔수는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나팔수가 나팔을 잘하게 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누룩,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정신에 다른 것을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구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볼 마지막 이제 초실절인데요. 초실절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3일간 연속으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4일,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초실절은 1월 16일을 지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안식일 전날이고요. 무교절은 안식일이고 초실절은 안식이고 첫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첫 과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곧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실절이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주일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장차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게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에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단으로서 함께 부활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첫째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할까요?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깨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이러면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죽었음에도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도 깨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단이 깨어난다고 말하는데 한 단은 한 묶음을 말합니다. 한 묶음은 같은 종류가 여럿이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과 동등한 한 묶음의 사람들도 살아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몇 사람이 함께 부활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초실절의 첫 곡물 한 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세 가지 절기, 오늘은 봄절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봄절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을 여름절기, 그리고 나팔절, 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겨울절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추수당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만 존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고요. 자, 무교절은 누룩을 섞지 않는 죄 없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이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감동에 감화 감동을 주거나 성도들의 비유를 맡는 백화점 교회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주구장창 전하라는 것이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초실절은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주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7대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절기인 오순절과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서 못 알아먹으면 여수 서문화교회 유튜브를 통하여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계속하여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